예언자의 영적 통찰력은 경고의 나팔 소리와 백성이 애곡하는 소리를 듣고 열방을 멸하기 위해 나타난 사자의 모습을 보는 데 이르렀다. 예레미야 4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침탈을 받아서 결국 먼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게 되는데, 즉 이 팔레스틴 지역의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위협 혹은 위기는 북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남겼던 예언서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 즉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마치 이 예레미야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많은, 소위 말하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은전,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빼고 양과 은전을 본문을 삼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양을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머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또 뒤에 나오는 8절과 10절,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10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그 10드라크마를 가진 어느 여자가 하나를 일으키면 눈에 불을 켜고서 아주 그걸 찾아서 하나를 찾게 되면 오히려 잔치를 벌이고 같이 다른 사람들과 즐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사실 굉장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직접 그 땅을 본다면 그 땅은 정말 그런 땅은 아닐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냐, 하나님은 나쁜 분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강수량도 부족하고 또 특별한 천연자원도 없습니다. 중동 웬만한 땅에는 파이프를 꽂으면 석유, 원유가 솟아나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또 딴 데에서 유난히 땅이 아름다운 외관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팔레스틴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도대체 온 이곳이 뭐가 그리 다르냐, 뭐가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냐, 이렇게 봤을 때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하여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여기고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 심지어는 그들은 많은 영적인 잘못들을 해서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패망을 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자기 국토가 없는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세계를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의 첫 번째 손가락 따는 것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결국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터전으로 삼았던,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 땅이 외향적으로는 보잘것없었고 쓸데도 없고 사실은 지금도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터전으로 삼아서 몇백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소국인 이스라엘이 2억에 가까운 중동의 사람들을 맞서서 싸우면서도 결국 밀리지 않으며 또 세계의 정치, 경제 모든 분야들을 좌지우지할 그러한 힘에 있는 민족이 된 것은 그저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미 입증되었고 분명히 역사가 증명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땅에 양 100마리를 갖고 있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특별히 사랑했던 양인가 봅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버려두고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가 99마리를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한 마리를 포기하고서도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더 우선시 돼야 될 때는 분명히 그게 옳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독자들의 비난을 받은 대목을 얘기합니다. 이 이른 양의 이야기도 그 칼럼 중에 하나였는데, 이 필립 얀시는 네 복음서에서 각각 하나씩 4개의 비유를 골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셈법이 사실은 이치 어긋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아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혹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합리적인 셈법에 맞긴 한 일입니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혼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점심때 온 사람이나 오후에 온 사람이나 사실 일이 끝나기 온 사람까지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역시 이 셈법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셈법으로, 인간적인 셈법으로 본다면 이것 당연히 마땅치 않습니다. 그릇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 과부의 두렙돈 한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뭡니까?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을 했더니 이 헌금은 부자들이 어떤 헌금보다도 값어치가 있고 귀한 헌금이다. 그래서 부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 우리는 그보다 몇 배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는데 겨우 두렙돈을 가지고 왜 우리들의 헌금보다 더 많다고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세 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복음서마다 이런 의혹 혹은 객관적인 지식, 인간적인 합리, 계산, 셈법 이것으로 본다면 의혹을 일으킬 만한, 논란을 일으킬 만한 교훈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인생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적인 혹은 경제적인 셈법으로 본다면 참 그분의 삶은 별 가치가 없는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인간적인 셈법, 산술, 그것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네가 언제 왔는지,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나는 너희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생각하고 계산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었건 늦게 믿었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건 많이 안 했건, 참 말씀대로 잘 살았건 아니면 별로 그다지 믿음 하나밖에는 없고 그렇지 않았건, 결국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한 번도 비푸른 길을 가지 않고 정말 그냥 온전히 범죄인 얘기를 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일생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르고 겨우 죽기 전에야 비로소 그러나 진심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면서 꼴까닥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똑같은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똑같은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의 멸류관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은혜는 그렇게 단순한 셈이 아닙니다. 내가 몇 등으로 테이프를 끊었는가, 혹은 얼만큼 성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와 관계없이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구원은 믿음만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히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억울할 겁니다. 일찍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억울할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던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의 이야기처럼, 그러면 내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 일생을 지멋대로 살다가 나중에야 나는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으냐?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알고 있던 사람이 그러는 것과 모르던 사람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랍니다. 물론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럴지라도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도대체 구원의 커트라인은 그렇게 한량없이 낮단 말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혹은 구원을 값없이 여기고 아니 구원이라는 게 이 무가치하고 별 가치가 없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별 쓸데없으니까 아니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내가 죽기 몇 시간 전에만 제대로 믿으면 되지 그렇게 여기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 과부의 드라크마 이야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과부의 이 10드라크마 이야기는 뭐냐면 드라크마라는 게 희한하죠. 그럼 뭐 단위니까. 근데 10드라크마를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이 과부가 그걸 집안에서 찾았더니 잔치를 했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 한 드라크마보다 한 드라크마라는 게 한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5만원 혹은 10만원이라고 칩시다. 사람들은 물론 작은 잔치를 벌였다 손치더라도 어쩌면 그 액수 이상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오늘날을 얘기하면 그 이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 과부는 그 여인은 고작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까지 벌이고 하였을까 하는 논란이 생깁니다. 그것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전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10드라크마가 굳이 여러분 그냥 10드라크마를 빼버리고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나와도 분명히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랬으면 됐을 텐데 왜 10드라크마라고 제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드라크마라고 분명히 그 전에 얘기를 한 것은 이 돈이 평범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돈이 평범하지 않다면 도대체 그 돈이 빳빳한 신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10드라크마는 이 죽은 과부의 죽은 남편이 혼례 때 이 여인에게 주었던 일종의 선물이고 지참금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그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집이 서로 망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더라도 채권자가 이 10드라크마만큼은 가져갈 수가 없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는 그 죽은 남편이 자기에게 선물로 주었고 일생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자고 약속했던 징표이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죽을 때까지 소중히 간직할 돈이 바로 10드라크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죽은 남편을 되새기면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나머지 9드라크마가 뿐만 아니라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가 그렇게 기뻐하였고 오히려 다른 돈으로 더 큰 돈을 들여 잔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전이해를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래서 그 여인이 잔치를 할 수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들은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셈법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셈할 수 없는 은혜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으로 잡지 않았지만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나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아주 좋지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죽게 하던데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얼만큼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였건 아니면 얼만큼 일찍 믿었건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사실은 주님의 편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나는 방황하던 영혼이었고 주홍빛보다 더 붉게 물든 죄로 젖어 있는 몸입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었고 잃어버린 한 아들이요 또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푼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요 향유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무식하거나 또 지식이 많거나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많거나 와 같은 사실과 관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시킬 것,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라고 말하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잃었던 은전의 비유, 주님 말씀을 확인하면 드라크마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결국 잃어버렸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찾았습니까? 자신의 집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첫사랑 그리고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들을 집 안에서 잃어버렸던 이 여인처럼 혹 여러분은 잃어버리신 은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없습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니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고 그 구원이 정말 말뿐인 구원인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 비싸서 그것을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없어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셨던 것인 것뿐인데 우리는 마치 그랬더니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셈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일생토록 주님 원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